우리 다 함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이 목소리 높여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차게 박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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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힘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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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4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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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멘.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8절 그냥 읽을게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수요예배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평생에 현장 예배, 대면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로나19로 석 달 동안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오늘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오픈이 됐지만 수요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요. 3개월 동안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오늘 처음 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정말 감격스럽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또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 여겼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어요.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악수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그래서 코로나가 준 은혜도 있더라고요. 저는 코로나가 하찮은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켜버릴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게 코로나였어요. 예배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다 우리가 깨닫고 알았잖아요. 너무나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다시금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세요. 종식시켜 주세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마치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원성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힘든
차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3개월 동안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사온데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드립니다.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마음껏 울려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울려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참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아버지 교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그 소중함을 지켜낼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드려질 때마다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드려질 때마다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부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경제활동도 재개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도 개발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가 무너져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는 이제 다 소멸되고 종식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맛보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문 열려지게 하시고 땅의 축복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예배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신명기 강의 41번째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과 회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는 느보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3번의 설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보니까 느보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광야에 설교할 때 광야의 40년 광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모세는 설명했고 그리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 느보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되었거든요. 그곳에서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바라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오늘 5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났잖아요. 근데 눈에 보였는데 못 들어가요. 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아쉬움과 회한이 가득해서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40년간 달려간 길, 걸어온 길을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몸이 아파서, 그리고 걸을 힘이 없어서, 병들어서, 늙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건강했대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 산에서 네가 죽게 된다.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모세의 죽음을.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5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가데스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악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맨날 원망만 불평만 하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함으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거예요. 물은 났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가 분노하고 화를 내버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리고 가정생활이든지 교회생활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충성했어요. 얼마나 희생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다 했고 죽을 고생 다 했어요. 그 광야의 여정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어요. 40년 동안 그거는 너무나 많이 참고 인내했어요. 얼마나 기나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명하에 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화가 난다고 분노가 치미니까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다투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되지 못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다 거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느보산에 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그날 날씨가 좋아서 직접 요단강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느보산은 요르단이란 나라에 있거든요. 요르단은 이스라엘하고 붙어있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인데 돌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요르단이란 나라의 그 느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모세 마음이 어떠했을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약속하신 땅인데 못 들어가는 마음이요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정말 장엄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모세는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반석을 내리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항상 기다리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 보세요.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가장 충성스러웠던 장군 우리야 장군의 부인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고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야를 어쩔 수 없이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첩으로 왕궁으로 들여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냥 모든 죄가 다 잊혀지는 데 했어요. 자신도 어떤 죄를 잊어버렸어요, 다윗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들어서.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침상이 눈물로 다 젖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사용하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전적인 순종을 하는 왕이 됩니다. 예수님 치유다 베드로 보세요. 지울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이 붙잡혔어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는 뭐 했느냐? 멀찍이 떨어져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한 여종이 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고향 땅 나사렛으로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번 부인한 이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수제자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감에 넘쳤어요. 그리고 항상 앞장섰어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장담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신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감히 배반할 수 있어? 이 나쁜 사람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낙심해서 자기가 배반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 입을 통해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순교를 자청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시 기회를 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제발 좀 빨리 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면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였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불효자식한테 재산을 상속해줘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알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팠고 힘들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뭐냐면 아버지 집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가면은 이렇게 고생하진 않을 텐데 떠올라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근데 세상에 자기가 언덕을 하나 넘어 집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라 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살찐 소를 잡아서 금가락지를 끼워줘요. 비단 옷을 입혀요. 신발을 신겨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는 날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용납해 줬을 때 그 아들이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왜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보면 무리바 사건 때문인데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늘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은 생명이거든요. 만약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물이 없으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는 물 없이는 도저히 지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심각한 상황을 만났죠. 근데 항상 심각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항상 모세는 물었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무리바 사건을 만날 때도 모세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기 10장 8절 말씀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모세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미움이 발동한 거예요.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2번 내리칩니다. 모세의 행동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오늘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리고 12절에 계속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요. 자기 분노를 결국 표현하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불순종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도요, 모세의 실수와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와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왜곡을 시켜요. 정령 죽는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근데 죽을까 하노라 했대요.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시험을 합니다. 안 죽는다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따먹고 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고 만 거죠. 자,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였어요. 그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의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대요.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 행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 내신다고 했거든요. 자, 모세는요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홍해바다는요 안 갈라지면 그 애국 군대에게 사로잡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구원만 보면 된대요. 근데 오늘 무리바 사건 속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심판해버리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죄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사탄이,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실수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결국 범죄하게 만든 거죠. 모세의 실수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실수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육신이 약해서 실수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받은 시간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에요. 이분은 90이 넘으셨는데도 책을 집필하세요. 만 쓰면 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의 머리글이 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딸을 잃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 모든 이에게 바치는 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묻도 하는 말이라는 주제로 글을 시작해요. 근데 이 이혜령 교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어요. 딸이 임이나 검사, 임이나 변호사, 임이나 교수, 임이나 목사, 이 순서대로 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검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변호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근데 이 딸에게 자기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딸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아빠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임이나 목사는 결혼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재혼을 하고, 그리고 암과 투병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실명의 위기를 겪고, 그리고 25살 된 아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해요. 세상을 떠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이 이 임이나 목사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이 겪는 고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혜령 박사가 제일 고마운 게 뭐냐, 딸의 고통을, 고난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이 이혜령 박사가 깨져요. 절대로 이분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아는 게 많잖아요.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 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분이 바로 이혜령 교수님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게 해준 딸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프고 힘들 때 자기가 아빠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거를 책에다 썼더라고요. 딸과 추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랑을 표현하는데 눈 한 번 깜빡이면 된다. 그런데 30초의 순간이 너에게는 30년, 아니 어쩌면 인생의 모든 날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준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대감듯이 그때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제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어두고 두 발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품에 안긴다. 너를 높이 안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밤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임이나 딸이 어렸을 때 아빠하고 놀고 싶어서 서재문을 열면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글을 써야 되니까,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도 굿나잇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때가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30초도 안 걸리는 건데 그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저지르겠다고 지금 아빠의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혜령 교수가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딸이 어릴 때부터 암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 수많은 인생의 아픔, 고통 겪고 있을 때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런데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는 이런 어리석게 이 인생을 이렇게 안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이 다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30초의 시간도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것을 내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는
항상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하며 살았대요. 3가지 질문. 첫 번째,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사람과 지금의 일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망각해버리잖아요. 지금의 시간이 제일 소중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가족들이 제일 소중한데 그걸 다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도, 내가 하고 있는 거룩한 직분의 일도, 내가 하고 있는 사명의 길도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걸 소중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다시 못 드려요. 오늘 드리는 예배는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면 기쁨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그래서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를 위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성공시키기에 시간을 써도 그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쓴다면 그것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심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이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주어진 시간은 그래서 소중하기에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한해져서 가슴 아파했던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회한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아쉬움과 해환이 있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천사 루시퍼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타락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내 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죄하고 하나님 때문에 비난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철저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소중한 만남임을 아버지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날마다 선언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30초의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았기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나 당연히 얘기했지만 다시는 주어질 수 없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는 한 번도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우리바 반석의 사건 앞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물 내는 것처럼 행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숭배하고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만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에 소중합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누보산에 올라갔지만 가나안 땅을 내려다봤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안이 있었습니다.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바 사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범죄했다면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의 실수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차디차게 식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차가워져 버렸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변화받았다면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변화를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비방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다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코로나19로 성전에 달려오지 못하여 식어졌습니까? 다시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더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망 두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되 최선을 하루하루에 다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손 얹은 사람마다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모든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유방암은 치료받을지어다. 수술은 잘 될지어다. 후유증이 없는 수술이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방광암도 신듯이 낫게 될지어다. 폐암도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이미 치료받은 암이 있습니다. 대장암, 임파선암, 갑상선암, 그리고 백혈병, 유방암, 뇌종양, 식도암 다 치료받았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암은 바이러스까지 다 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몸의 마비 증상은 풀어질지어다. 어지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자주 넘어지는 증상은 제거될지어다. 핵상마비 이상은 떠나갈지어다. 하반신 마비는 불려질지어다. 기적적인 치료 역사가 임할지어다. 루푸스병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허리 협착증도 치료받을지어다. 허리스크도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무릎 관절염도 고침받을지어다. 자꾸 붓는 증상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몸에 있는 염증들은 다 치유될지어다. 위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치아의 염증도 제거될지어다. 턱관절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 증상이 치료받을지어다. 대인기피증이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심령마다 기쁨으로 채워질지어다.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고쳐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감사를 담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손도 담았고 기도 제목도 담았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는 삶, 모자람 없는 삶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해져서 더욱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범사에도 복의 복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되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주어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돌아말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